36장 32절 말씀이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36장 32절 좀 전에 봉독했지만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오늘 본문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1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즉 새로운 피조물로서 고린도후서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하는 일을 인하여서 스스로 믿게 보리라.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제목이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었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나는 젊으니까 나 이제 60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최승리 목사님을 보면 최승리 목사님까지 살려면 앞으로 15년 더 살아도 되고 저쪽에 홍 목사님을 보면 앞으로 20년 더 목회를 해도 되고 그건 누가 장담해요? 누가 장담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 두 분한테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25년만 같이 더 목회를 합시다. 그랬더니 두 분 다 손을 펄쩍 뛰시면서 못한대요. 그래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죠. 아멘. 그래봐야 100살도 안 되는데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몰라 그랬더라고요. 할 줄 알고 믿고 나가면 되는 거지 뭐 지금부터 이제 70대 중반밖에 안 돼서 벌써부터 못한다라고 나서빠지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쓰실 건데요. 그건 누구도 장담 못해요. 저는 앞으로 25년간 주의를 목회가 아니라 25년간 주의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주의를 하겠다는데 하나님 나 주지 않으시겠어요? 7년 전 8년 전에 하나님이 나 주지 않으실 때 왜 주지 않으셨어요? 주의를 안 하고 딴짓하니까 주지 않으셨죠. 그러고서 지금 주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 돌아다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약을 먹었습니까? 수술을 했습니까? 어디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주사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통제조차도 안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주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장 좀 전에 보면 좀 전에 읽었던 32절에 이렇게 행함은 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38절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8절까지는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을 더욱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놓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즉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이스라엘의 회복 또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주지시키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창조함은
나를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기록합니다. 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고 찬양을 합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면 이 시간에 나와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침대 위에 들어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편안하고 좋은데요. 왜 오는 동안 차 타고 오면서 땀 뻘뻘 흘려가면 그건 제 얘기입니다. 저는 걸어왔지만 걸어오면서 땀 삐질 흘려가며 와서 이러고 있을 이유가 뭐예요. 집에 있으면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누구만 있다나 백화사처럼 배도 풀려가며 집에서 편하게 TV 보고 있으면 되고 유튜브 보고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와서 이러고 있어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아멘. 이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은 아멘. 우리는 찬양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언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조금만 힘들면 아유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쉬고요. 이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하죠. 그 내일을 누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들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거 내일 해도 되잖아요. 내일 할게요. 내일을 어떻게 장담하느냐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예요.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이스라엘의 포로 귀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일개 민족신에 지난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모든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그에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는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김은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단에서 1시간을 설교를 하든 2시간을 설교를 하든 죄송한 얘기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다. 왜? 그 가운데서 한두 마디 가지고 내가 무너지고 깨닫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 한두 마디만 건져서 은혜 받을 수 있다면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럼 뭐 설교를 길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를 짧게 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두 마디만 내 것으로 만들어도 그 설교는 성공한 설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떤 때는 아우 벌써 또 예배 시간이고 벌써 또 설교 들어야 하는 시간이고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19절을 제가 잠깐 보면 열왕기상 13장 11절 이하에 누가 나오냐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저는 사람 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 하나님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여서 사람들을 깨인 이방 선지자로 기록하면서 13장 20절에서 22절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성경을 쓰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을 전에 지었던 죄를 돌이키지 말고 앞으로 전에 지었던 죄를 다시 반복하지 말고 앞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3장 9절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이유라도 베델 사람과 더불어 지체하지 말고 저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해, 뭐하기 위해서 필요해?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는 대화가 길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내 자랑만 나오고 사람 험담하기에 바빠요. 복음 전할 때도 앞에서 짤막하게 간단하게 서로 소통하는 얘기, 교감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오래 우리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많이 교제를 하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엊그저께 결혼식에 가서 제가 우리 안산 사는 동생네를 한번 가면 예전에 좀 안 바빴을 때 한번 가면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쯤 왔어요. 동생네에서 동생하고 같이 동생 갔다 오면 집안 살림 해주고 반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면 가서 처음에는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동생하고 앉았으면 동생은 TV를 많이 보니까 TV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에 내 귀가 어디 가냐면 그 말에 자꾸 손밑에서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한 2, 3년을 못 건너갔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저께 만나서 언니 있잖아 텔레비에서 뭘 하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조차도 세상 사람이구나. 동생조차도 세상 사람이구나. 내가 내 집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 아닌 분들이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교제하면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나오는 것은 찬양, 말씀,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 더욱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집에서 기도해보면 알아요. 정말 어느 날 저녁에 집에서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고 앉으면 기도가 정말 개미 똥구멍에서 거미줄 나오듯이 줄줄줄줄줄줄줄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질러도 한 줄도 안 나와요. 한 줄도. 그럼 그래요. 그냥 잘게요 아버지. 그냥 잘게요. 그러고 잘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 깨어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베델 사람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동행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세상 사람이 친구가 없습니다. 전화를 1년에 한 통 하나 하려나?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심령 상태가 달라지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날마다 있지 않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니요. 솔직히 1분 뒤에 일도 몰라요. 1분 뒤에도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체험해서 봤지만 부평역에서 여기를 넘어오면서 버스를 타고 넘어오는데 부평역 저쪽 시장 쪽에서는 막 비가 참대같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창문 다 열었는데 비 오면 어떻게? 부평역에 오니까요. 버스 길이가 요만하다고 치면 이렇게 반자락에서 이 뒤에는 비가 오고 이 앞에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런 차이점도 있어요. 그거 30초도 안 걸리는 그 기간이에요. 그 사이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게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베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일 외에는 베델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복음서에도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서 어느 집에든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 집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유숙할 거지만 그 집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네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라도 다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했거든요. 어떠한 살김이나 지연이라도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서에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켜 놓고 신명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을 기록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모두 멸해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며 살고 저들을 노예로 삼았고 저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사사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함으로 저들의 신을 섬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세상 사람들의 아들들을 내 며느리 삼고 내 사위 삼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함께 타락의 길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랑비에 어쩌고요. 이슬비에 어쩌져요. 우리 이슬이 내 아침에 일어나서 시골에 안 살아본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 잎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 있으면 이 도시에는 이슬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 털면 이슬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시골의 풀 위에 내려져 있는 이슬은 이렇게 털면 내 손바닥이 물이 한가득 흥건합니다. 서울에서 내리는 이슬하고 시골에 내리는 이슬이 달라요. 그렇게 흥건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것들을 이방신들을 내 몸에 습득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6절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5달란트, 2달란트는 다 칭찬받은 자들이니까 1달란트 받은 자, 저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완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를 2달란트로 만들라고 책임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옥순아 너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것만 순종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손을 얹으니까 나았네? 진짜 목사님 내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아프다고 해서 손을 얹었으니 나았어. 그거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미쳐도 손해가 상관이 없고 그거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돼도 하나님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맡기진 소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인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문을 안 내기면 나를 책망할 거야? 그러면서 땅속에 묻어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을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옆구리에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봐서 정말 예수님이지 확인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처음에 의심을 했지만 바로 예수님인 걸 깨닫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언제 영접했습니까? 작은 소자 하나에게 영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어린이가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걷다가 다쳐서 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기 누가 쓰러져 있으면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어디가 불편한지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밥을 못 먹었다 하면 식당에 가서 밥을 사줄 용의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편에서는 그것을 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지마. 그러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무슨 법칙이 세울 줄 알고 그런데 다른 영상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일으켜 세워준 사람을 붙잡고 네가 나를 밀었잖아. 그러니까 치료비 내놔 하고 떼거지를 쓰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앞일에 탄탄대로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정말 그 길에 쓰러져 있던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전자인 아니야 해코지 당할 거니까 그냥 갈래 하고 갈 건지 아니면 그래도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도와주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든지 먹을 것을 사주든지 그럴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부분을 다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녕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면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기를 동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에게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느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이래서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그러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잠깐 제가 성경을 한 장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어느 편에 서 있을 거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갈 기회가 지금 이 순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찬양을 가지고 오셨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 제목이 우리 미가엘은 없습니다. 셀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가엘은 없는 찬양이고요. 찬양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작곡을 하셨고 강찬이 부른 찬양입니다. 찬양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이게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나는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후렴 부분에 무엇을 갖다 넣느냐면 예수는 나의 간증이요. 왜 갑자기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 예수는 나의 간증이요. 204장 같은데 갑자기 뒤에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아닌데 이거 아닌데 갑자기 후렴이 생각 안 나네. 그러면서 후렴 부분이 이제 찬송가의 후렴 부분을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야,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서 미가엘을 찾았더니 미가엘에 없어요. 핸드폰을 듣고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이 찬양 MR을 한번 찾아서 제가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아멘. 기회는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기회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